이제 442 8장 펴시고요. 오늘 추격자 기도원입니다. 전쟁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442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요절 말씀은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2 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 병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장면이죠. 소탕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건너있게 주의 영감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결합하고 또 많이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롭게 권능 있는 말씀이 힘없이 전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생명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빛의 말씀이 그대로 물 속에 임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도록 해주시고 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도망치는 남은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일단 시작한 일은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모든 일을 하려면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에브라임 쪽으로 도망쳤던 적들은 에브라임 지파 연락을 해서 소탕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연락을 받자 에브라임 지파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장 오렉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로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으로 전쟁 종료를 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부시 대통령이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상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해서 그 이후로 돈 더 많이 들어갔죠.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 종료 그냥 주요 전쟁 종료가 이랬죠. 완전히 끝을 봐야 돼요. 완전히 끝을 봐야 돼요. 기드온은 전쟁 종료를 선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도 미디안 병사들 중에서 도망자들이 1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도망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역으로 추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승리자로 살 것인지 패배자로 살 것인지 전적으로 그들이 주의 법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자로 살 것인지 패배자로 살 것인지 추격자로 살 것인지 도망자로 살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 승리자요 자유자요 지배자로 살고 싶으면 주를 따르고 주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주의 법을 버리면 그들은 패배자요 종으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으로 와서 신명기 28장 7절 25절 신명기 28장 7절 25절 두 구절 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의 복을 받았을 때 주의 명령을 잘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복을 따라 살면 주어지는 복입니다. 원수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도망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주의 법을 어기고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패배자가 됩니다. 28장 25절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여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도망하고 옮겨진다. 포로로 되는 거죠. 남의 나라 땅으로 다 살게 된다는 거죠. 기드온은 숨어서 살던 도망자였으나 이제는 그들을 치러 온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룬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42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화했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딴지를 건 거예요. 기드온한테 왜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우리한테 사신도 안 보내고 원조도 요청하지 않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느냐? 왜 우리는 여기서 이 전쟁에서 배제시켰느냐? 뭐 이런 겁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3개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에는 사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도망자들을 처단하고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를 사로잡고 목을 베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기드온에게 따지면서 다투었는데 내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화하느냐?
우리를 그냥 열애로 보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느냐 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에브라임 12지파 중에서 나름 제일 큰 지파로 제일 큰 세력을 지닌 우두머리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하면 유다 지파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력을 서로고 누가 제일 큰 자, 소위 말하는 가장 큰 이 세력을 다툴 정도로 이 우두머리 지파였어요. 훗날 남북왕국이 쪼개질 때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할 때는 그냥 유다 지파라고 그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에브라임 지파라.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왕국 10개 지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전쟁에서 자기들 중심이 되어서 싸우지 못한 것과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기도원에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내부에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내분이죠. 전쟁 막바지에 일어나서 졸지 내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분열과 분쟁과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죽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는 뭐 한국 사람 읽을 때는 여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지 몰라도 문맥대로 쭉 읽으면 이거는 뭐 이 말은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기드온은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 사사고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쟁 막바지에 자신의 요청에 응해서 도망자를 소탕한 에브라임을 칭찬해주고 그 공로를 높이 인정해줬습니다. 그 자신이 싸워서 간밤에 싸워서 지금까지 이긴 것에 대해서는 그건 비교가 안 된다. 너희가 한 일이 훨씬 더 자랑이고 큰 일이다. 이렇게 자신이 한 일보다 에브라임이 한 일이 더 크고 많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전쟁의 최대 공로자를 이 전쟁 1등 공신을 이 농공행상을 하자면 자신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승리의 공로를 에브라임에게 완전히 돌렸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죽기가 아비에셀의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에브라임이 전쟁 막바지에 잔당들을 소탕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는 포도원에서 농부가 끝물 포도를 줍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포로들 소탕했으니까 기드온은 포도 수확을 한 겁니다. 누가 생겨도 포도 수확이 중요하지 끝물 줍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수확보다 낫다. 그 아비에셀은 기드온 지파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기드온은 평생 동안 이 아비에셀에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치면 어느 뭐 충청도,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꼴짝입니다. 어느 꼴짝 지방은 소도시예요. 군단이나 읍단이 소도시고 아비에셀은 뭐 서울특별시 정도 되는 거죠. 아니면 이 광역시 이상 되는 가장 큰 도시, 그 큰 지파란 말이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죽기가 에브라임이란 이 지파가 하는 이 끝물 포도죽기가 아비에셀 내가 사는 아비에셀의 이 작은 도시에서 수확을 다 걷어봐야 에브라임 지파가 끝물 포도 줍는 것보다 양을 비교하면 더 적다 이거죠. 아비에셀이라는 도시라는 것이 워낙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거두는 끝물 포도 주운 포도가 아비에셀이 수확한 것보다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어때요? 마지막에 자신이 한 일이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자신이 아비에셀의 가문이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죽기가 아비에셀의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에브라임의 전쟁 막바지 이룬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이 아비에셀의 가문인 자기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이죠. 자기가 한 일보다 자기가 한 전체를 합쳐봐야 거기에 비교가 되겠느냐. 상상을 해봐라 이 말이죠. 이 개발도상국에서 뭐 1년 수출액이 말이죠. 이 선진국의 어느 기업 하나보다 적다. 그런 말 있죠. 그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한국 전체 수출액이 미국의 작은 농산물 수출 기업 하나 수출액보다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 되게 황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기업 있죠. 애플 기업의 이 수익이 저소득층, 저개발국가 30몇 개국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30몇 개국의 이 GDP를 합친 것보다 애플이라는 한 회사의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죽기가 아비에셀의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에브라임 지파 전체하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이 아비에셀 이 기도원 나의 가문이 아비에셀이 한 일하고 그야 뭐 비교가 불능이지. 그거 뭐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성질 내고 분노하고 뭐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이 기도원이 굉장히 겸손한 거죠. 기도원은 막 상대를 높여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 아비에셀의 포도수확 할 때 이 기도원의 고향 마을 이름입니다. 기도원은 아비에셀 사람인데 그는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이곳에 살다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아비에셀 사람이란 므낫세 지파의 작은 종족,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비에셀 사람이라면 지방의 작은 마을 촌뜨기 들 정도로 여겨지는 말입니다. 기도는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주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불평과 다툼을 누그러뜨렸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한지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이 이 촌뜨기 이놈이 말이죠. 갑자기 장군이 돼가지고 사사짓 하려고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기드온이 못마땅했던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을 팍 낮추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기드온을 향한 이제 분노가 멈춘 거죠. 풀렸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통치자를 죽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렉과 스웹을 에브라임 손에 넘겨준 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높여줬습니다. 기드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풀어준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분노와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 몇 가지를 말해줍니다. 분노를 더디하는 겁니다. 상대가 분노한다고 나도 같이 분노해버리면 뭐 다툼이 증폭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분노를 더디하면 한쪽만 하면 이 불타지 않습니다. 한쪽이 꺼진단 말이죠. 다음은 15장 18절에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기도는 분노 안 했어요. 에브라임 몹시 분노했지만 기도는 분노하기를 더디했습니다. 기도는 적과는 싸우지만 형제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입다와의 차이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이 입다한테 이렇게 한번 시비를 걸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사사기 12장에 나오지만 입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쳐버려요. 어디서 우리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헛소리 하냐 해가지고 원수들 치다 도로 그냥 바로 에브라임 지파 쳐버리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한테 먹혔지만 입다한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입다는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서 바로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기드온과 천지 차이입니다. 기드온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바로 분노해버렸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다툼을 거치게 하고 부드러운 대답이 다툼을 거치게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기드온의 부드러운 대답은 에브라임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다음 분노를 돌이키는 것이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역대기야 12장 12절에 그가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주께서 그에게 진노를 돌이켜서 그를 다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지니라.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주의 진노마저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떠나추었습니다. 옥에서 끓는지 어떤지 몰라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이 다툼이 내전으로 번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잠언 29장 8절에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기드온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작은 집안이었고 미약한 아비에셀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혜로운 자로서 분노하는 에브라임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독특한 겁니다. 사람의 분노, 진노를 가라앉히는 게 은밀한 선물이라 그래요.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갑자기 막 성질내는 사람이 다 가라앉으면 뭘 받아먹었나 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눈치를 챈단 말이죠. 저는 뭘 받아먹었나 보다.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기드온 에브라임에게 도망자들을 잡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 것은 그들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은밀한 선물이 아니라 공개적인 지시였거든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식이 된 거죠. 자,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과 300명은 요르단을 건너면서 기진했습니다. 기진했다는 말은 몸이 지쳤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마음은 기쁘지만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적들을 추격했고
요르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면서 힘이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들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기진하지 아니하면 얘들은 기진했는데도 계속 추격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 몸이 기진했지만 여전히 추격한 것은 승리로 말미암는 혼의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 우리가 넘겨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이 빵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하루 종일인데 야밤에 기습작전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데 또 이 달려야 되는 거죠. 이 말 타고 달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병대 그냥 보병이 달려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힘이 다했어요. 그러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영이 혼이 몸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몸이 혼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영이 혼이 몸을 통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속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내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노라. 숫곳은 요르단강 동쪽편이며 약복강 북쪽 3.2km 지점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300명이 말이에요. 기진했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지금 병사들이 가장 급한 것이 음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보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보급품을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따지러 오고 있었으니 지금 황당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지금 병사들이 가장 급한 것, 먹을 겁니다.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려면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숙고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양식을 요청했습니다. 전시의 병사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는 일을 곧 그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숙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우면 미디안의 원수가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숙고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나 300명의 군대로 대군을 쫓는다는 것이 우습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즉시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이스라엘 군사가 막 쫓아오는데 딱 보니까 300명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한눈에 딱 보이는 군사예요. 근데 방금 도망간 군사 몇 명이었죠? 15,000명이었어요. 300명이 15,000명을 쫓는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중간에 구경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미친 짓이죠. 이 15,000명을 주저는 이 살문나가 말이죠. 세바 살문나 조금만 이성을 차렸어. 뒤로 돌아서 해버려도 맞붙어 싸워도 300명을 못 이기겠어요? 15,000명이? 응? 이쪽은 오히려 중무정하고 이쪽은 맨손이라 그래도 15,000명하고 300명 이거는 사실은 전쟁을 할 거 없는 거죠. 응? 이쪽이 기관총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300명이 15,000명 쫓고 있고 15,000명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가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쫓기고 있는 건데 지금 작대상 후퇴인가 보다 이 정도로 여겨졌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6절입니다. 숙곳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내 손에 있다.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 손이 내 손에 있다. 발이 내 손에 있다. 이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손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이나 발을 잘라가지고 취했어요. 네가 지금 이겨서 벌써 네가 세바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 있느냐 말이죠. 지금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쟁 아직 안 끝났다. 끝나봐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숙곳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고 미디안의 편에 섰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에 있기에 이 말은 포로로 잡아서 손을 잘라서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돕느냐는 말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에 손이나 발을 자릅니다. 숙곳의 통치자들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면서 왜 너희 군사들이 먹을 빵을 달라고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도움을 딱 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부터 이스라엘은 주님 한 분 외에 주변 민족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나 주변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 도움이 늘 허무하게 헛된 구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또 말하길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숫곳의 통치자들은 지친 기도원 병사들이 세바 살문날 축에서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쳤다 이거예요. 빵도 못 먹고 지친 사람들이 더 쫓아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과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7절입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늙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더라. 보복이죠. 돌아올 때 보자 이거야. 돌아올 때 보자. 기도원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뒤에 돌아와서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원수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순간은 지금 그래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울 힘이 있으면서 돕기를 거절하면 원수가 됩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근데 한이 맺힌다 그래요. 그때 자기는 좀 살았으면서, 자기는 좀 가졌으면서 내 도움을 두고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때 뭐 좀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나 안 도와줬냐고. 형제 간에도 부모 간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야. 왜 안 도와줬냐는 식이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줬다 이거야. 그럼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게 뭐 당신의 자유의사지요. 당신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원수됩니다. 원수돼. 이제 기도원도 지금 마찬가지. 이거 돌아올 때 보자 이거죠. 성경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숫곳의 통치자들은 기도원의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원수가 되었고 기도원은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두고 보자 이거죠. 8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즉 분회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하므로 숫곳에서 분회엘로 올라가 그들의 빵을 줄 것을 요청하자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숫곳이나 분회엘에는 이 전쟁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주의 칼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주의 칼이 함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전쟁 불가능하죠. 300명이 15,000명을 쫓는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보통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만 딱 보고 저거는 뭐 전쟁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저 뒤쫓아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 자살하러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돌아올 때 너희들 잡겠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돌아나 올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이 됐죠. 9절입니다. 그가 분회엘 사람들에게도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기도는 분회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면서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들, 국가들은 주의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그에 상하는 보복을 당합니다. 주님이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할 때 그 기준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의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였더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는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도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놓으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또 핍박했던 민족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꼭 끝에 가면 그들이 망하죠.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해요. 10절입니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과 함께한 군대고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남은 자들만 15,000명가량과 함께 갈고리에 있었으니 얘는 칼을 뺀 자 12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12만 명이 죽었어요. 전멸했어요.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15,000명 남았는데 세바 살문나는 남은 병사 15,000명과 함께 이제 갈고리에 있었습니다. 동쪽 자손들의 모든 군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칼에 죽었습니다. 주의 칼에 죽었죠. 주의 칼, 그 역병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도망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쳤고 남은 자는 이제 1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추격하는 군대는 기드온과 더불어 300명입니다. 총 301명이죠. 지금 추격하는 300명이 남은 15,0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3대 150이면 3대 150. 숫꽃과 분해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300대 15,000이다 이거죠. 300대 15,000. 이 정도의 비대칭 전력이라면 그냥 맨손으로 싸워도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질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지금 남한의 육군이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시죠? 대충 저희 때가 60만 명을 유지했어요. 62만 명 정도 유지했거든요. 지금 현재 42만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준 거죠. 점점 줄어요. 애는 적게 낳죠. 군인 수는 적죠. 그러다가 연수가 확 줄었어요. 옛날에는 30개월 넘었다가 28개월, 26개월, 24개월 했다가 18개월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돼, 군인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만 넘습니다. 그 북한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더 적은데 어떻게 인구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 10년씩 복무합니다. 남자 10년, 여자 7년 이래요. 복무가 이스라엘처럼. 남자 10년 복무해버리면 아주 20대 다 군대에 있어야 돼요. 20대는 완전히 군대에 있어야 된다고. 그 사실 20청년 다 군인이란 말이지 뭐. 다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남한 군대하고 미군 얼마 있는 것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유지를 해야 겨우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쪽의 정치자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도 항해도로 진격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무섭다 그러지만 반대로 북한 쪽에서는 이거 뭐 그냥 들어오면 평양 밑에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전멸당하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그럼 뭘로 하는 거죠? 쪽수로 쳐오는 거지. 그 정도 되면 뭐가 됐죠? 뭐 맞붙어 싸워도 전쟁은 되니까 장기전으로 가도 뭐든 되니까. 그 300명하고 15,000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가능하겠죠? 300명하고 15,000명이면 게릴라전 펼쳐도 15,000명 이기지 300명 이기겠어요? 근데 이 전쟁은 예사 전쟁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건 완전히 대칭이 아니에요. 완전히 비대칭 전력이라고요. 11절입니다. 그 군대가 안전히 가고 있어서 뭐로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전쟁에서 이제 위험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 군대가 안전히 가고 있어서 뭐로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에서 장막에 가던 자들의 길로 올라가 그 군대를 치니라. 이들은 추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안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이미 그들 뒤를 따라와서 곁에 있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한 채 평안히 가고 있다가 기습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노바 욕부하 동쪽에서 장막에 가던 자들의 길로 올라와서 그 군대를 쳤는데 세상에서 보면 300명이 15,000명을 친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지만 이들은 싸움다운 싸움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마치 농부가 낫으로 풀을 베듯이 말이죠.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그냥 15,000명을 풀을 베듯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 그러니까 300명이면 뭐죠? 30,000명은 거뜬한 거죠.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니까 지금 이 군대는 다 넘치는 거예요. 기도는 300명은 남은 15,000명 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무찌르니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혔고
그들이 온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의 통치는 종식을 구하고 온전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한 말씀을 성취한 거죠.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집안 사람인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한 민족들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 뜨기 전에 싸움에서 돌아오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싸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숫고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겁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편에 섰고 기드온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이들을 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4절 숫고 사람들에게 속한 한 청년을 잡아 물으매 그가 그에게 숫곳의 통치자들과 그곳의 장로들 70명에 대해 묘사해 주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몽타주를 그려놔라 이거죠. 누가 통치자고 누가 저건지 오늘 잡을 살생부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숫곳 청년 하나를 잡아서 숫곳의 통치자들과 장로들 70명의 몽타주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인물을 대충 파악을 해놓은 겁니다. 당시 통치자들과 장로들은 입은 옷이 다릅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쉽게 구분이 갑니다. 1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며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피곤한 내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한단 말이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는 세바 살문나 안 주겠어요. 지금 사로잡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바 살문나 손을 네가 네 손에 있느냐 했는데 지금 보라 이거예요. 잡아왔다 이거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전에 너희가 나를 비난했다는 것과 그들이 비난한 말이 무엇인지 일러주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은 세바 살문나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기드온은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내가 한 말을 이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16절 17절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가시와 진례를 취하여 그것들로 숫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열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도는 미리 약속한 대로 들가시와 진례를 취하여 그것들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때려 죽인다는 말입니다. 때려 죽인다는 말이에요. 들가시와 진례를 취해서 그 도시 사람들을 매질해서 죽인 겁니다. 좀 잔인하죠? 엄청난 거죠. 그냥 칼로 죽여도 좀 그러는데 그죠?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민족들이 당하는 심판의 예표입니다. 심판 때에 영토로 분류된 민족들은 자신들이 저주받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 저주받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이것은 모두 상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숫고 사람들과 분이엘은 기드온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땅의 모든 민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매 기드온은 사로잡아왔던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걸 이제 전범 심판이라고 하죠. 전범 재판입니다. 전쟁이 끝난 전범으로 군사 재판에 서게 되면 그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적장인 세바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직접 이제 신문을 했고 너희가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하게 되는데 이들의 대답이 그들이 너와 같았어.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본에 죽인 자들이 다 니 닮았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어차피 죽어. 이래도 죽어도 저래 죽는데, 응? 어차피 세바 살문나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무조건 전범인은 죽는데,
우리가 전에 죽인 게 다 네 닮은 사람, 네 자식들, 너하고 관련된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이거야. 죽여놓고 지금 보니까 참 니하고 많이 닮았다 이거야. 기도를 완전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기도를 완전 뒤집어 놓는 이야기인데 기도원이 그 말 딱 듣고 하는 말이 더 걸작이지. 자 보세요. 전쟁이 끝난 전범으로 이제 군사재판에서는 이제 적장인 세바 살문나에게 이제 기도원이 이제 신문을 했죠. 그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니까 다 네 자식이냐? 네 친척이냐? 다 너 닮았다 이랬어요. 우리가 죽인 자가 네 닮았다. 그들이 나보다 죽인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뿐 아니라 기드온의 인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바 살문나는 그들은 너와 같았어. 너를 닮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짜 기드온의 인척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죽인 자들이 기드온과 관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세바 살문나가 죽인 다볼의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 아이들이라 그랬는데 내 어머니 아이들이란 표현은 말이죠. 보통 첩의 자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배다른 형제를 말할 때 그냥 내 형제들 해도 되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르죠. 이때는 내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내가 4명이죠. 12명의 형제들은 그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4명 중에 1명이니까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서 태어났는데 친형제죠. 나머지는 요셉에게서 뭐죠? 예, 자기 형제는 사실 1명이란 말이죠. 베냐민 하나예요. 요셉의 친형제는. 나머지는 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다볼에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첩들이 난 아들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세바 살문나에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만약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 보복의 정당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자신의 혈육이나 형제나 친족 등을 죽인 자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직접 칼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인 자가 뭐 실수로 죽였다든가 사고로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피해되는 거죠.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되는 거죠? 기드온이 죽이는 것이 율법에 말하면 합당한 겁니다. 20절입니다.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직접 안 죽이고 자기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기드온의 맏아들이 예델이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했더라. 이 말도 참 암시하는 바가 많죠. 응? 기드온은 율법에 따라 피해 원수를 갚는 이 일을 자기 맏아들 예델에게 시켰어요. 네가 죽여라 그랬어요.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고 이제 장남에게 명령을 했는데 기드온의 맏아들 예델이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더라. 칼을 빼지 못할 정도로 어리고 두려운데 이게 300명 중에 1명이야. 그 300용사가 막 남대무쌍한 용사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물 핥아 먹는데 그때 뽑혔을 뿐이지 뭐 칼잡이들도 아니었고 활을 잘 도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둬서 구원했는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용사 중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막 일장백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칼을 보도 죽여라 할게 기드온이 그 명색이도 기드온의 아들 아니에요. 잡아놓은 2명을 못 죽여서 칼을 못 빼가 두려워서 못 빼더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드온의 맏아들 예델은 이 전쟁에 참여한 300명 용사 중에 한 명이지만 직접 칼을 빼서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할 정도로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일어나 죽이라 한 것은 이 뭐 아들에게 물론 전공을 세우란 말보다는 이 2명의 왕이 말이죠.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사한 겁니다. 이 당시 이쪽 풍습이 전쟁에서 죽어도 장렬하게 죽어야지 여자한테 죽거나 소년에게 죽으면 이쪽 교리는 족가요. 지금 IS 대원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성전을 치른다는데 이슬람 문사들 말이죠. 여군이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만에 하나 여군에게 총에 맞아 죽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남자 체면이 말도 아닐 뿐 아니라 이건 저주받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기 아들한테 네가 죽이라 이러는 거야. 네가 죽이라. 그 어린 소년의 손으로 너희들은 왕이지만 어린 소년의 손에 그냥 목이 날아갔다. 이런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사한 겁니다.
죽음을 맞아도 장렬한 죽음이 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자에게 죽거나 소년에게 죽는 것은 적장의 입장에서는 특히 용사들 입장에서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래 죽느니 차라리 자살한다 이런 거였죠. 기드온의 아들 예델은 아버지의 명을 받았지만 칼로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21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직접 죽여라고. 우리에게 좀 그에 걸맞는 죽임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왕실에서 말이죠. 왕을 암살할 일이 있어도 이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을 때 되면 그래요. 왕들은 갑자기 죽이면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왕들이 딱 보고 이 반란이라가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왕에 걸맞는 죽음을 내려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독이에요. 독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래요. 보통 왕들은 항상 독을 곁에 준비해 있다가 그런 일이 나면 그냥 마시고 죽는 겁니다. 언제 정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 여름 향할 때 왕들이 엄청나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호사스럽게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들의 그 일상이 말이죠. 그 피곤함이 말도 못합니다. 그 업무가 하루 24시간 업무가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 일과가 그 스케줄 쫙 뽑혀 있는데 진탕 먹고 놀고 이거는 그냥 드라마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일과가 스케줄이 쫙 짜여 있는데 거기 계속 그냥 불려다니면서 특히 어린 왕 같은 거는 다 하죠. 그러면 진짜 젊을 때 요절하는 겁니다.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4시가 주기로 들었든지 누가 그러면 그냥 밑에 있는 그냥 준비하는 독 마시는 거예요. 독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마시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고. 이 세바 살문나가 기드온한테 소년한테 죽이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21절에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세바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소년에게 죽이라고 하지 말고 직접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적장에게 죽으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소년의 힘으로 내리친 칼은 맞아도 큰 부상을 당할 뿐이지 깨끗하게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칼로 촥 내려치면 사람이 착 죽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웬만한 칼이 용사들이 웬만큼 검술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단칼에 목을 베지 못합니다. 그럼 소년 기드온의 아들 예델이 만약 내리쳤으면 얘들 죽이기 위해서 5번 내리쳐야 돼요. 칼로 5번을 그 자리를 내리쳐야 목이 잘리는 겁니다. 목에 힘줄이나 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번에 목을 뱉다 그러면 그건 상당한 검술의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상당한. 그래서 옛날에 사형 집행할 때 그 망난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내리쳐 달라고 뇌물을 막 줘요. 제발 사형 집행할 때 가족들이 여러 번 내리치지 말고 한 번에 잘라달라는 게 간절한 부탁이죠. 한 번에. 근데 그게 참 힘듭니다. 한 번에 팍 내리쳐서 죽인다는 게. 근데 이제 기드온 정도 되면 아마 가능했지 않을까 싶네.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소년의 힘으로 내려쳐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못 죽으니까 큰 부상을 당할 뿐이지 깨끗하게 죽지 못한다 이거죠. 기드온에 직접 덮쳐서 단칼에 자신들을 죽여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치는데 이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 하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아마 초성달 모양의 반달 모양 또는 초성달 모양의 어떤 문양이 거이다 했는데 오늘날 이슬람의 국기들이 대부분 있는 이슬람의 주 표기가 이 반달 모양의 초성달 아니면 초성달 모양의 그 문양했죠. 그겁니다. 이미 옛날부터 내려왔던 달신이죠. 달신을 섬기는 거죠. 그 기도는 그것을 이제 전리품으로 딱 취한 겁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적장을 완전히 죽임으로써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로써 미디안의 구원까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드온의 사사 시절 남은 통치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40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기드온 통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제가 비록 약하고 또 어리고 또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강한 용사가 되고 승리하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